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9번째 시간 죄, 다윗과 밧세바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윗과 관련해서 결코 잊지 못하는 두 이름이 있다. 골리앗과 밧세바이다. 이 둘은 서로 극과 극을 이룬다. 추하고 잔인한 거인 골리앗과 아름답고 부드러운 밧세바. 악한 폭군 골리앗과 죄 없는 희생자 밧세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유형의 인물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유사점이 있다. 그 둘 모두 다윗을 일종의 시험장, 곧 그의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만남의 자리로 데려간다. 골리앗과 밧세바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고 다른 시기의 일이었지만 다윗의 인생 안에서 이렇게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골리앗 같은 문제도 있고 때로는 밧세바와 같은 유혹도 있습니다. 다양한 때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들이 있음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깨어있으면서 그 맡겨진 시험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골리앗 앞에 다윗은 아직 어리고 무명이었으며 세상 경험이 많지 않았다. 반면 밧세바 앞에 다윗은 용기 있는 지도자로 지혜로운 왕으로 인정받고 있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때에 다양한 모습의 시험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야만 한다. 골리앗 앞에서 승리했던 다윗이라면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그 소년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이겼던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그렇게 승리를 했다면 이 밧세바 앞에서도 당연히 이겨야 했습니다. 그 소년 때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다면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는 그 왕의 시기에도 이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지난날의 은혜는 그날의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내가 그때는 참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그때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 가운데 살았고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어떠한지 주님 앞에 늘 우리는 오늘을 생각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싸웠던 다윗의 그 골리앗의 승리가 있었어도요 오늘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한 사람 다윗도 그러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신앙의 영광을 그때의 은혜로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깨어있기를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3번 보시면 다윗의 군대는 전쟁에 출전해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뒤에 남았다.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이 후방에 남아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전조를 느끼게 한다. 그는 영혼의 빈혈 증세를 보이는 것일까? 삶으로부터 뒤로 물러선 것은 아닐까? 우리는 늘 삶의 전선에서 깨어있기를 노력해야 한다. 그곳이 어디든 우리의 삶이 예배이고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터가 될 수 있다. 다윗은 아마도 마음을 놓았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안 나가도 이제는 내가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 그때의 시험이 찾아오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삶은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움이 있거나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는 치열한 문제가 많지는 않죠.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내 가족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 그냥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깨어있기를 노력하며 어떻게 내가 이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마치 그것이 영적 전쟁터의 최전선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힘쓰면서 가족을 대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맡겨진 일을 감당해 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오늘 이 다윗처럼 아무런 영적인 긴장도 대비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발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죄를 향해서 시험을 향해서 무기력함을 향해서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4번 보시면 그러던 어느 오후 다윗은 근처 집들이 내려다 보이는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다윗의 눈에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하와가 본 선악과와 같다. 죄는요 늘 좋게 보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막상 그렇지 않은데요. 좋게 보여요. 늘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끕니다. 막상 그것을 경험해 보면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는 그녀를 데려오게 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는 내팽개치듯 그녀를 돌려보낸다.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다. 그녀의 남편 우리아는 그때 전쟁터에 나가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알린다. 다윗은 전쟁터에 있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한 달의 휴가를 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면 장차 태어날 아이는 당연히 우리아의 아이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죄를 돌이키고 바로 잡으려 하지 않고 죄를 덮으려 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다윗 인생의 큰 비극의 원인이 된다. 여기서 돌이켰어야 합니다. 다윗은 전혀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사람만 속이면 되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덮으려고 해요. 사람을 속여서 덮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생각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다윗이 그 옥상에 올라가서 밧세바를 보는 때부터 그 마음을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무시해 놓고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순간부터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죄와 죽음과 파멸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죠. 5번 보시면 그러나 충직한 군인이었던 우리아는 동료들이 전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자신이 아내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내키지 않아서 다윗의 궁전 문간에서 잠을 잔다. 이에 다윗은 더 큰 죄를 저지른다.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격전지로 보내서 죽게 한다. 얼마나 충성된 신하였습니까? 내가 지금 내 동료들이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집에 가서 쉬겠는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는 다윗을 향한 멈추게 하는 장치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보면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어야 됐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우리아 같은 존재였거든요.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다윗이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섬기면 많은 것을 갚아주시고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걸 경험하며 살았다면 이제 본인이 왕이고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봤을 때 그에게 뭔가를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했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왕인데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오히려 더 악으로, 살인으로, 음모로 갚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6번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순간적인 정욕이 발동으로 시작된 그의 죄가 급기야 극악무도한 살인죄로까지 발전한다. 죄는 인간 속에서 은밀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커져간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조금씩 나도 모르게 죄가 자라가요. 죄가 커져가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도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 다윗과 같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7번에 보시면 다윗의 범죄 과정에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보내다 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한다. 다윗이 신하를 보내서 밧세바에 대해 알아보게 한다. 이후로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보내고 우리아가 죽자 다시 신하를 보내어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로 삼는다. 다윗의 힘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보냄의 주체가 지금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자기 힘으로 일을 다 해요.
신하를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고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하고 죽은 그 남편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시 밧세바를 신하를 보내서 데려오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이어지는 거 보시면 그러나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밧세바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임신을 알렸다. 이것은 다윗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여기서도 보내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다윗은 생각하지도 못했죠. 밧세바가 임신을 할 것이라고는. 한 달 뒤에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서 그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하나님 노릇을 하던 다윗의 살선은 이것으로 끝난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이신 것이다. 그럼 보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보냄 받는 자일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할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따라가야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부터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8번입니다. 모든 죄는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와 닮아 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 자신의 삶을 제멋대로 하려는 것,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실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때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가 때가 되면 가져가실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늘 그 생각을 하고 살면 훨씬 더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건데 왜 내 맘대로 못하는가? 내 물질, 내 시간, 내 건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어긋난 길을 가겠지만 청지기로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제 전환점을 마련해 주시는데요. 나단을 보내십니다. 9번입니다. 이 이야기의 전환점은 다윗의 목사 나단이 등장하여 그에게 한 설교로 전환점이 됩니다. 나단은 짧고 단순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준다.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있는데 그는 손님들을 위해 식탁에 올릴 양이 필요했다. 그는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잔인무도하게 이웃집 가난한 사람의 가진 양을,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 그것으로 손님들을 대접한다. 그 이야기 속에 몰입한 다윗은 분노하며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그 부자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그때 나단이 말한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이 쭉 풀어가니까 다윗이 막 흥분해서 그런 악한 사람이 있으면 당장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얘기 나오자마자 나단이 다윗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이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해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들을 자꾸만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아이고 그런 사람은 죽어야지, 처벌을 받아야지, 그게 자기 이야기인 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번에 보시면 복음의 대상이 그렇다. 복음은 결코 누군가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나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그저 일반적 선언, 막연한 견해 정도로 희석시키기 쉽다. 다윗이 그러했다. 그는 나단의 설교를 들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듣고 다른 사람의 죄로 생각했다. 이런 식의 종교적 반응은 쓸모가 없다. 복음의 초점은 나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다. 늘 말씀을 보실 때 나에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늘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저는 몇 주간 보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정말 나의 인생에 죽은 나사로와 같은데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죽은 나사로로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돌을 치우시고 나에게 오신 분이셨다.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던지요.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다뤘던 그 무비보셋이 나라고 생각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온전한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이 죄의 저주 가운데 사는 그것이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지만, 그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런가 보다, 이 이야기는 누가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은 저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하면서부터는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그 나단의 지적을 자기의 삶에 이제 적용합니다. 11번입니다. 나단의 설교 앞에서 다윗은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이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는다. 그는 바로 죄인이다. 문제 있는 사람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다윗이 대단한 왕이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더러운 죄인,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2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은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다. 죄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가 범한 죄를 깨달아야 한다. 죄에는 자기를 기만하는 속성이 있고 사단은 또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 들기에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죄가 발견될 때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자주 정죄감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성령님을 통해 머물러 있을 때 그 정죄감들은 사라지고 자비와 용서를 알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붙잡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다윗을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수많은 죄를 꺼내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준다면, 여기에 TV가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 다 드러나고 우리가 여태껏 품었던 죄가 다 드러난다면 우린 부끄러워서 누구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자녀 삼아 주셨고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13번입니다. 인간됨의 가장 근본적, 기본적 조건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해 복을 받는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자라난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사랑받는다. 이 책을 저는 이 파트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물론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참 인간이 되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정말 하나님 원래 지으신 그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인간이지만 하나님 없는 인간은 참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 표현처럼 하나님에 의해 우리는 창조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요, 참이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결코 우리를 완성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죄라는 것이 그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인데, 죄는 이러한 인간됨의 기본 조건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알지 못하게 한다. 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뒤틀린 의지이다. 죄는 나쁜 행동을 가리키는 도덕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영적인 용어이다. 세상에서도 죄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혼동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죄는 법을 어기는 것, 나쁜 행동을 하는 걸 죄라고 하지만 성경적인 말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의 빛이 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영적인 용어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마치 하나님은 이 태양빛과 같아서, 여러분, 만약에 태양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어두워지고 차가워지고, 그래서 아무런 농사물도 지을 수가 없고 결국은 굶어 죽게 될 것이고 얼어 죽게 될 것이고 모든 생명은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요, 그 부분이 죽어가요. 생명이 없어져 가요. 말라가고요, 차가워지고요, 딱딱해져 갑니다. 죽은 나사로를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묵상하면서 썩어가잖아요. 그리고 단절되어 있잖아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존재였던 그 죄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돌을 치우고 생명이신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살아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실 때부터 질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빛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소생됨이 있고, 반대로 죄, 하나님의 빛이 닿지 않는 곳에 죽음과 차가움과 딱딱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14번에 다윗이 지금 그렇다. 하나님이 뒷전으로 물러서셨고 다윗이 전면에 나서서 설치고 있다. 다윗이 커진 만큼 하나님은 작아지신다.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는 만큼 점점 더 다윗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세한다. 다윗 자신이 마치 밧세바의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를 끌어다가 자신에게 종속시키고, 또 자신이 우리아의 하나님이 되는 듯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명령을 내린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실은 어둠 속에서 그저 허우적거림 뿐입니다. 그냥 그 자리를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 방향이 없어서 다시 제자리고 오히려 뒤로 가고 허무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유명인들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자꾸만 뉴스로 나오게 되고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아, 이 시대가 사망이 권세를 잡는 시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끝은 결국 그렇게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왜 하루를 더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인생이 예수가 없는 인생. 혹시 우리가 열심히 분주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뭔가 생명이 없는 것 같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 같다면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과연 나의 삶이 얼마나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가. 혹시 너무 가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 하나님의 빛을 떠나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죄의 묘한 점은 죄를 짓는 동안에는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이 된 기분, 성취감과 만족감이 든다. 마치 에덴에서 유혹하는 뱀이 너희는 죽지 않으리라, 너희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했던 것과 같다.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불러왔을 때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라고 느꼈다.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를 불러왔을 때도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왕이라고 느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하는 삶이 사라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외심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자신에 대한 집착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바로 지금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스스로 돌아봐 너무나 어리석은 일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하나님 인식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 인식을 다시 깨우십니다. 16번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윗을 찾아온 나단은 그날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회복시켜 주었고 동시에 죄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이 드린 기도가 시편 51편이다. 이 시편 51편 꽤 깁니다. 저희는 일부분만 보겠지만 오늘 돌아가셔서
이 배경을 가지고 시편 51편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더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으실 겁니다. 17번에 다윗의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훨씬 넘어선다. 다윗의 죄는 결코 작지도 않고 또 작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물론 다윗이 저지른 죄와 잘못은 남은 생애 동안 다윗을 줄곧 따라다니게 된다. 그럼에도 자신이 이미 범한 죄에 골몰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죄는 우리를 왜소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루하게 초라하게 주저앉힌다. 시편 51편에서 죄를 명명하여 드러내는 단어는 겨우 4개뿐이다. 그러나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려 19개의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다. 밧세바 이 사건을 앞뒤로 해서 이제부터 다윗의 삶에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다윗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임을 물으세요. 다윗의 삶에서 이제 자녀들 간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저질렀던 성적인 문제가 자녀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죠. 그때 아마 다윗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 우리아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 표현, 죄에 골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묵상하고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넘어지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깨끗한 마음이 없거든요. 주님이 창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이 깨끗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다윗이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나 같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죄인인지를 깨달았으니까 주님 앞에 이제 철저히 엎드리죠.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 따라 살 줄 알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걸 다윗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은요, 찢겨진 심령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주님은 우리의 그 찢겨진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참 놀랍게도 그런 우리를 조금씩 채우시고 바꿔가십니다. 늘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조금씩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9번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하다. 우리의 추악한 죄보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 허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참으로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을 거룩하게 바꿔갈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